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3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2024년 1월 1일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갑진년입니다. 무슨 해라고요? 갑진년입니다. 청룡의 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넥타이를 이걸 맨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센스가 있죠? 빨간 거를 매려다가 아니지, 청룡의 해니까 파란 거를 매야지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간이 갑이고요, 지지가 진인해로 청룡의 해입니다. 천간은 육식갑자의 위 단위를 이루는 요소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지지는 육식갑자의 아래 단위를 이루는 요소로서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거 이따가 나갈 때 시험 봐서 못 맞추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5분 지났거든요. 근데 2023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4년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2023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2024년 영상을 회고하면서 여러분, 임원석 권사님 앉아 계신 사진 보셨습니까? 분명히 23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 안에서 힘차게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이 반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이루는 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 할렐루야.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은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 기자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을 것인가? 나는 낙심했을 때 누구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것인가?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자녀들,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도와주는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야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달으면요,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시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래요. 땡땡이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저는 재진이니까 재진이의 도움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럴 때 또 같이 또 재진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 해봅시다. 시작.
제 진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2024년 365일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 고백을 매 순간 입술로 하시기 바라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사를 뒤에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살자가 됩니다. 살자를 뒤에서 읽으면 자살이 됩니다. 같은 낱말을 어느 쪽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펼쳐서 매일 통독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청소년교회나 청년들이 3층 그 청소년교회 사무실이나 독서실을 오면은 내가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난방기 켜라. 그리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컴컴한 걸 좋아하는지, 분명히 사람이 들어갔는데 독서실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야. 보니까 그 독서실 안에 그 개인 불만 켜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불을 켜라. 빛의 자녀가 왜 어둠 속에 있느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늘 이제 온풍기, 난방기를 틀어주고 그럽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뤄간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멘. 2024년은 내가 2023년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관한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둡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심어야 돼요. 자신을 위하여 심고, 가족을 위하여 심고, 교회를 위하여 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꼭 생명록 노트를 준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의 이름을 쓰시라고 했어요. 예? 저도 저희 형제 가운데 지금 방학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 저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록에다가 아무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자녀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그렇게 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조남을 써서 주여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누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천국까지 여기 분명히 있는데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 종류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는 5달란트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 2달란트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 1달란트를 받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중요한 낱말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뭐에 대한 말씀이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5달란트 받았대, 2달란트 받았대, 1달란트 받았대, 이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 있고 지옥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점이 아니 1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을 가고 천국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 무익한 종.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 간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자신이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동일하게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바로 달란트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달란트가 종의 주인의 돈임을 명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줬다면 그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장사하지 않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는 것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랜 후에,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이 누구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결산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쓸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준 게 아니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남의 손에 있는 떡을 크게 볼 이유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도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군뱅이에게 주는 재능이 뭐예요? 굴러가는 재능을 주셨다고. 벼룩은요, 뛰는 재능을 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군뱅이한테 뛰라고 하면 창자가 터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한테 구르라고 해봐. 거기가 거기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두 무엇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실 수 있고 2달란트를 주실 수 있고 1달란트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달란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찮지 않아요. 한 달란트 우습게 아시면 안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당시 금 한 달란트의 가치를 환산하면 약 493년 18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대가라고 합니다.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150억 원이 된대요. 전혀 놀라지 않네.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요? 150억. 식당에서 로또 줘가지고 혹여나 하고 내가 본 거하고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뭘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다? 한 달란트는 받았다는 거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 김성지 작가가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김성지 작가 같은 경우도 우리 김용일 장로님이 따님입니다만은 책을 쓰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최신양 권사님의 꿈이었더라고. 근데 딸이 작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잘 키워가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 여기 혜인이 왔는데, 혜인이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 보니까 말이죠, 저기 다목적실에서 말이죠, 음악 틀어놓고 막 춤 연습하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그 재능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재능을 잘 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그 재능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에 맞게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같이 읽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울림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우리 호산나 찬양대하고 이제 협연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좀 삑사리도 있고 화음이 맞지 않는 것도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리 최영석 권사님이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이 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 정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해봐. 여러분 못한다고. 우리 재민이? 백재민이? 재민이지? 왜 제가 재민이를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재민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재민이 목양실 한번 알아? 목사님 음료수 줄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키워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4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대통령도요 5년 하고 나면 내려와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도 그 산 꼭대기 있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갑진년에 각자에게 주신 최소한 한 달란트, 돈으로 얼마라고요? 150억.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달란트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1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고 오른손 번쩍 드시고, 오른손 번쩍 드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최소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150억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여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정도 또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1개 이상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주일 출석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150명, 200명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달란트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상급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